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시드니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감사드려요. 네, 저희가 좋습니다. 이제 또 민수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죠. 더 이상 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민수기로 저희들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성경책인지 네. 또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인데요. 레위기 다음이죠. 민수기 이제 넘버스라는 이제 영어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영어 성경의 이름처럼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민수기가 성경에서 좀 존재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이제 레위기 자체가 굉장히 넘기 힘든 벽이기도 하고요. 또한 민수기도 숫자를 세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읽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다가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중요성을 알려면 이제 히브리어 그 성경의 그 제목을 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베미드바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광야에서 일어난 일,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그 여정을 좀 이제 저희가 보는 건데, 광야의 여정이 사실은 2주 정도면 끝나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40년 이라는 시간이 이제 되는 건데요. 광야의 여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장소, 시내산 있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 있고, 모압 평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는 부분은 이제 1장에서 10장이 이제 시내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중주와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이중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표현이 멋진데요, 이중주. 네.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번 주에 읽는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1장부터 6장 저희가 보는데, 먼저 1장부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광야라는 그 도화지 위에 별을 뿌리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그렇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숫자와 동시에, 개수와 동시에 또 이제 4장 부분에는 어떻게 이동할 때 진을 짜서 움직이는가, 이제 이것도 알려줘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 바깥에 있고, 또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이제 어떻게 캠프하고 이제 움직이는가. 그래서 그렇게 4장까지 한 후에 5장, 6장은 이제 정결 의식에 대한 그런 율법을 레위기에 이어서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읽을 6장의 좀 말씀의 약간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를 말씀해 주시니까 보통 민수기 피는 순간 여기서부터 숫자 나오기 시작하고 이름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기까지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잘 정리를 해 주시니까 그 흐름이 한눈에 잘 보이네요. 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네. 무엇보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한 명에게, 한 가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성취가 된 것. 그렇죠. 그걸 보게 됐다. 네. 감사드려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네. 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럼 이제 그리스도하고의 이제 연결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가는 거요. 그래서 이제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민수기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셨던 한 사건을 좀
꼭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걸 묵상하다 보면 이제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빈들이죠. 이제 신약 성경엔 빈들로 표현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네, 그 이제 네. 기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로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뭐 이런 통신도 없고 교통도 없고 그런데 성인 남자만 유대인들이 5천 명이 모인 그 사건. 그것도 빈들로.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어떻게 사람들을 빈들까지 모이게 했을까? 네. 근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광야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갈급함, 뭔가 목마르고 배가 고픈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네. 예수님이 뭔가를 제공해 주시는 그걸 네. 경험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가지고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도시 살고 있는데 부족한 거 없습니다. 어디 나가면 필요한 것들이 있고 다 갖춰져 있는 곳이죠. 저희 삶도 생각해 보시면 꽉 찬 스케줄 가운데 살고 있죠. 요새 잠시도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잘못된 미스 같은 게 사람들이 내가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아야지 잘 살고 있는 거다. 네, 그렇죠. 네, 뭔가 그렇게. 안정감을 나의 분주함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네, 근데 결국 그렇게 바쁘게 살면 살수록 더 지쳐가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떤 현 주소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실은 광야가 펼쳐져 있는 거죠. 예, 목마름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그 오병이어 14장 14절 그 알려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빈들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삶을 채우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싫어하고 또 우리는 화려하게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을 원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광야는 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이 또한 광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우리 삶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곳이 광야의 현장이다. 네, 광야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는데 이 땅에 있으시면서 예수님 하늘이 열려 계신 분이셨거든요. 그분 자체가 하늘을 이 땅에 갖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계속 가셨던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적한 곳, 빈들 이런 곳들을 계속 찾아가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저희한테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시간을 누리시는 것들을 공생의 삶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광야는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피하고 싶은 거죠. 삶에서 광야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라면 그것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광야에 갔을 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소리치고 계시지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분주한 삶 가운데서 들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멈추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광야에 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내고 얘기하시듯이 네, 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분으로부터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광야의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에 그러기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시간,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삶을 바꾸는
네, 네. 그러니까 광야는 항상 좀 피하고 싶은 곳, 가고 싶지 않은 현장인데 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또 수레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듯이 네. 광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된 현장이다. 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분주함 속에서 의도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곳을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저도 이제 속세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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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wilderness, 미드바르? 네. 네. 그 히브리어 단어에 보니까 들어가 있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네. 히브리어. 그래서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네. 네. 분주하면 안 들리니까. 네. 맞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광야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저도 컴플레인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네. 네, 감사드려요. 예, 목사님. 제가 기도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민수기를 펼치면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로 보내시기보다는 광야라고 하는 원치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현장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과정을 겪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시절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